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2절로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에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다윗의 뿌리 깊은 신앙, 바로 피난처 신앙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주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곧 하나님의 나라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도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비바람은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절을 따라 결실하는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이 피난처 신앙, 뿌리 깊은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을까요? 12절, 13절 말씀 보면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아들이었고 하나는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이 인생들 뒤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20장 또 18장을 보면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같았던 이 사람들, 그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 요나단이 그를 돕죠. 20장 20절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18장을 보면 3절에 사무엘상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 안에서의 우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윗의 신앙이 깊어졌고 다윗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신앙이 그 믿음이 뿌리가 깊어졌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있지. 반역으로 다윗을 치고 다윗을 해치고 그 아들까지 해쳤던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윗은 신앙이 깊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이나 아히도벨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과 버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도 있고 아히도벨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될까요? 선한 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 성전 안에 함께 거니는 자 중에 다윗이 있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이고 이것이 또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요나단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요나단이 있고 아히도벨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항시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 추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면 그 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거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이 성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그 마당이라도 몇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가세요. 금방 그 마음이 풀어지고 믿음의 뿌리는 견고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육체의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성도는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성전 마당이라도 밟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을 거느렸던 다윗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졌고 같은 성전을 거느렸던 아히도벨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15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지금 다윗은 악을 끊는 겁니다. 사람을 끊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말대로 나의 중에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7장 23절 가면
죽죠.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의 단창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가담했던 많은 대적들이 대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위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죠. 이런 기도는 차라리 응답이 안 되는 것만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피난처.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말씀입니다. 아멘.